부터 이제 두 주간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에 이게 딱 한 장밖에 안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는 무려 43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너뛰고 출애굽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얘기는 그거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때 흉년이 들어서 주변 나라들이 전부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제 요셉의 지혜로 애굽도 살려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양식을 팔아서 이제 부를 챙기고 주변 나라 사람들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자기 아버지 가족들, 야곱의 12아들들, 그 가족들 70명을 전부 애굽 땅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흉년이 진행되니까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지내게 하고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무려 43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아들 낳고 딸 낳고 계속 자식을 낳아서 수가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 아기 모세가 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거의 대부분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위인전을 읽듯이 그렇게 모세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있죠. 예,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는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개인의 위인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30년 지나는 동안에 요셉이라는 존재는 애굽에서 완전히 다 잊혀져 버렸고, 그리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는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조의 이름입니다. 파라오라고 하죠.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는 왕의 이름을 가진 것이 왕들이 많습니다. 파라오는 왕조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고난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왜 고난을 맞게 됐는가? 지금 남의 나라 땅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숫자가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통치는 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 그래서 독립하겠다 하면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는 그 족속들과의 못 나가게 하려고 싸움하는 전쟁들이 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죠. 아무튼 바로 왕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력을 약화시키고 또 계속해서 이 노동력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에게 엄청난 중한 노동을 계속시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에서 골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산파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잘 낳도록 해서 숫자는 계속 불어가게 됩니다. 자, 그럴수록 지금 바로는 더 열심히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애굽의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절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드디어 이제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목전에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건데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만 있습니까? 백성만 있어요. 주권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근데 염려할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해결이 될 것이고, 주권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는 법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은 나한테 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차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인데, 문제는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는 지금 애굽 땅, 남의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탈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다음 나머지 영토 문제와 주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고, 애굽 입장에서는 그들의 노동력을 정말 정책적으로 잘 이용했는데, 이들이 떠난다고 할 때 그냥 가라 하고 그렇게 환송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어떻게 하든 이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막으려는 애굽과 그리고 탈출하려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총체적인 영적인 싸움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싸움의 과정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우리가 언론 볼 때는 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피재앙, 뭐 이런 파리 재앙, 흑암 재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서 재앙을 내려주시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재앙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 파리 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하나님이 벌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거에서 애굽은 계속해서 버티죠. 바로는 그렇게 해서 10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함께 토론하고 또 협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0가지 재앙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역시 이런 관점에서 그냥 말 안 들으니까 10가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제 이 재앙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 바로와 모세가 협상하는 이 내용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바로와 모세 사이에 벌어지는, 혹은 하나님과 애굽 신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 이 예배 문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몇 가지, 몇 번째 그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들어줄 테니까 이거 해라, 하긴 하되 이렇게 해라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애굽 땅에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 땅에서 제사하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대로 광야에 나가서 사흘 길쯤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 예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본 파리 재앙. 자, 이 네 번째 파리 재앙까지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점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가 드디어 두 손을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협안,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8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제사하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바로가 드디어. 얼른 보면 예배를 허용해 주니까 정말 큰 결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깊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되 어디서 드리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너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애굽에 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말로 표현하면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면 드려. 그런데 너의 삶의 모든 터전,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은 다 애굽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의 본연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도가 생명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에 성공해야 성도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뭘 말합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라고 지금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라,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너희의 실제 삶의 기반은 세상의 권세, 이 애굽의 풍요함, 그리고 향락에 두고 살아가라 하는 이것을 지금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우리가 부부가 같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는 경우 남편들이 이제 아내에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염려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그런데 네 삶의 터전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라.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교회 나가는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들이 많지요. 한마디로 이제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되 네 가치관이 바뀌거나 인생관이 바뀌거나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제 모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제안한 것을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일단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삶과 예배는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굽 사람들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짐승은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저희들이 애굽을 이집트를 갔다 왔었는데 뭐 고양이신, 염소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전부 신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못 건드립니다. 우리는 뭐 심지어 개도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잡아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싫어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모세의 가장 중요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절하자 이제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죠. 28절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제사는 드리는데 광야에 가서 제사는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데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첫 번째 타협안에서 조금 더 발전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의도는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바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묶어 두려고 합니까? 왜 최대한 가까이 두려고 합니까? 제 외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효율의 노동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돈 안 들이고 쓰고 있는 노동력이거든요. 이 엄청난 노동력을 그냥 보낸다는 것은 애굽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동안 누렸던 이 모든 것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이유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바로는 자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다가 묶어 두려고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지금 바로가 방해하는데 말하자면 사단이 우리 백성들을 그냥 교회는 다녀라 그리고 예배는 참석해라 그래도 네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라. 근데 예배만 드려라.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방해하고 온전한 헌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하는 남편들도 종종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당신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까지라도 그렇게 하죠. 너무 많이 신앙적으로 빠지게 되면 뭔가 불안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전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을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이걸 상실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모세는 바로의 이런 의도를 간파를 하고 이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지요. 아까 26절에서도 봤습니다. 1차 그 타협안은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하고 확실히 거절하고요. 2차 타협안에 대해서는 28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절대로 애굽에 있을 수 없고 나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도 애굽에 절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죠. 사실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고 완전히 결벌할 때만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주 죄를 짓고 심지어는 막 죄의 늪에 빠져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죄 가운데 깊숙이 빠져들어 있을 때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죄가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환경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죄악된 환경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죄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는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죄된 환경을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된 환경 속에 있거나 그 가까이 부근에 바로가 말한 것처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애굽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서 애굽은 떠나는데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으면 언젠가는 죄의 세력들이 또 역사해서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죄된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단의 미혹 앞에서 그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삶의 터전은 여전히 애굽에 두고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모세처럼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바로의 제안을 거부하고 애굽을 떠나는 결단을 함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세 번째죠. 아까 두 가지 했고요. 세 번째 바로의 타협안은 장정만 가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른만 가서 예배하라. 바로의 고집 때문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됩니다. 자, 이후에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 돌림병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여섯 번째로 악성 종기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일곱째로 우박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나타나서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드디어 손을 들고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10장에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10장 10절과 11절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예,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예. 왜 바로는 지금 아이들은 남겨놓고 어른만 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재앙이 계속 거듭되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타협을 제시해야 되죠. 내려놔야 되는데 뭘 포기할까 생각하니까 어른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는 거죠. 대신에 너희 자녀들은 애굽 땅에 남겨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남은 애굽에 남은 그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은 자기 소유로 갖겠다는 거죠. 이게 장차 애굽의 노동력이 될 거죠. 예.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애굽의 노동력이 될 것이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남은 자녀들, 어른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믿음을 이미 가진 어른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이 공백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내 소유로 만들겠다 하는 사단의 계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음 세대들 신앙교육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신앙교육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없고 다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데 바쁜데 무슨 주일날 예배를 가냐. 또 네가 이러이러한 일로 학교일로 바쁜데 무슨 주일 예배를 가냐.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지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는 부모들까지라도 아이들의 교육 앞에서는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우리 아이가 토요일날까지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그래 주일날 못 일어나면 그래 그냥 자. 부모가 본인 선에서 다 조절을 해줍니다. 쉬어라고. 너무 힘드니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세대는 다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 때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였는데 지금은 부모가 자녀 말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죠. 나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못 가. 그러면 알았어 그냥 자. 나 이거 하다가 못 가. 그러면 알았어 쉬어. 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 자신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해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지금부터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는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들을 지금 이겨내고 극복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몇몇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사단이 지금 많은 교육과 그리고 학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략하는 첫 번째가 바로 교육 문제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믿는 부모들까지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너희들만 가서 예배해. 그리고 너희 다음 세대는 애굽에 남겨둬.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만 천국 가. 그리고 너희 다음 세대는 내가 데리고 있다가 지옥으로 안고 갈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생각들은 잘 못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냥 아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 오늘 쉬어. 다음 주에도 또 쉬어. 계속 쉬는 겁니다. 부모가 알아서 다 조절을 해줘 버려요. 영적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 가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문을 닫아주는 거예요. 문을 닫고 넌 들어오지 마. 나 혼자 천국 갈 거야.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은 모양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믿음의 부모라면 자기 자녀들만큼은 예배 시간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목표를 알고 그걸 따라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다 뒷전입니다.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자녀들도 부모의 생각을 다 읽어버립니다. 내가 몇 마디 주장하면 우리 엄마는 꼼짝을 못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피곤하면 안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다 빠집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자녀들은 애굽에서 남겨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애굽에 남겨진 아이들은 전부 바로의 소관이에요. 바로의 소유가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만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막는다면 우리 아이들을 사단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세상적으로만 성공하면 돼. 그리고 너희 영혼들은 지옥 가도 돼. 라는 그런 생각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고 성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는 꼭 들어가야만 하고 천국에는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류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이런 부분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인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돈 안 받고 지금 섬기고 있어요. 진짜 자녀들의 영혼 문제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올 한 해 어떤 우리가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내 자녀가 예배 자리로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가 타협한 네 번째 타협안입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바로가 끝까지 고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진 겁니다. 바로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네 번째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10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예, 드디어 바로가 이제 어른도 가라, 너희 자녀도 가라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못 남겨두라? 양과 소는 남겨두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예. 이게 지금 세상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전략이죠.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양과 소는 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 전 재산 다 남겨놓고 빈몸으로 가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는 하되 예배는 드리되 빈손으로 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빈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예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사법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속죄 제사가 있고요. 하나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가 뭡니까? 죄 많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더러운 죄인이 바로 나가면 하나님께 죽습니다.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못 올라오도록 했죠. 그래서 못 올라오도록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막 그렇게 해서 겁을 먹고 못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만약 올라오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 감히 들어왔다가는 이 거룩이 지금 그 반응을,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즉사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대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 모든 죄를 씻는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구약에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희생 제물인 양과 소를 안 가지고 갔다? 그럼 뭘로 드립니까? 죄인이, 더러운 죄인이 지금 이거 잡아서 피 흘려서 이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사해야 되는데 이걸 안 가지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죄인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니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지금 제시하는 타협안이 이거예요. 자, 좀 더 신약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린 양의 속죄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 없이 설교하고 그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들어보면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 복음이 없는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설교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어떻게 나가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이 회복될 것인가? 전부 세상의 기복적인 설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는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사함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와 복음의 선포는 다 빠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가, 전부 이론적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 제물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지금 타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회개할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어. 그냥 교회 나가서 복 받으면 돼. 성공하면 돼. 계속 이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안에서 들어보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고 인간이 드러나는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 속죄 제물 없이 제사 드려라 하는 신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희생제사 말고 감사제가 있다고 했죠. 감사제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거 없이 제사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은데 감사할 예물 없이 빈손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것도 바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도록 오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빈손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기도는 항상 복 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대도 바로의 타협안처럼 많은 지상의 교회들 가운데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과는 무관하게 드려지는 예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찬양 예배라는 것도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이 찬양을 할 때에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찬양 예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의 노래 실력, 자기의 연주 실력을 자랑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게 드려지고 있는가? 정말 가장 중요한 소나 양이 없이, 십자가 복음 없이, 구원의 은혜 없이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전부 바로가 제시하는 세 번째 타협안입니다. 소나 양 없이 그냥 가서 예배 드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정말 예배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성공과 축복이 목적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옵니까? 또한 빈손으로 나옵니까?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소풍 오듯이 야외 나들이 하듯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도 바로의 이 네 가지 타협 안에 따르는 그런 예배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회개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과 삶의 터전은 세상 애굽에 두지 않도록 죄된 환경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음 세대의 구원과 신앙 교육을 포기하고 어른인 나 혼자 구원받겠다는 잘못된 태도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지 않고 세상에 남겨둔다는 것은 그네들을 사단의 소유로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부모들은 결사적으로 아이들을 함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나 양의 희생 제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십자가 없는 설교와 찬양 그리고 감사함이 없이 빈손으로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왕이 제안했던 타협안입니다. 이대로 하면 우리는 명목상의 신자는 될 수 있는데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확실하게 바로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26절과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모세처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세상 중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닌데 이 바로의 제안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예배는 드리되 내 마음과 삶의 터전은 여전히 애굽 세상에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보다 어쨌건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데 게을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찬양은 드리되 핵심인 예수 십자가와 죄사함이 빠진 사람과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늘 바꿔서도 감사함 없이 빈손으로 나아와 축복만을 구했던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모세처럼 바로의 정신을 따르게 하려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거부하고 단호히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